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오늘 주위에 잘 살아남으셨습니까? 네, 잘 살아남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남아서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오늘 제가 어디 저수지를 지나서 보니까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춥구나. 모두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네, 여러분들의 이 독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길 소망하면서, 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가 또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집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벌은 고백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사랑이 늘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우리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의 보를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그다음 찬양하게 하는데요. 이게 성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라 믿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이 정도 속도의 곡을 부릅니다. 제가 올해 제가 한국 나이 50인데
폐활량의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뿌듯함으로 이 찬양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다가 숨 넘어가시는 게 아닌가 제가 걱정했지만 스스로 잘 적응하실 거라 생각하며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노래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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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간절함과 주를 향한 그리움이 넘쳐나는 주님 이 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밤 우리가 주의 간절한 앞에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금요기도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드는 간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밤 말씀을 듣고 간구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뜻과 계획을 깨닫고 품게 하여 주셔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참된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 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19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삶이 여러분 참으로 고달픈 삶이잖아요. 예레미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특히나 그는 유다 왕국의 최악의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뭐였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매국노다 그런 소리도 듣고 핍박을 받고 또 끝내는 자기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맞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거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 바벨론이 별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이런 메시지를 왜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포기하라. 예레미야가 그런 스스로 감당하기 벅찬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참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삶인 것처럼 보여지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인생이 참 귀한 이유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주목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바로 천국으로 우리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세상이 참 살기 어렵다 하고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참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갇혀있으나 누구보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럼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중에 시드기야 왕 시대에 그에 의해서 시대 뜰, 즉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누구보다도 오히려 자유로운 마음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은 친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그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감옥에서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 밖에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면 무엇합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당치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답답한 진짜 감옥과 같은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육체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자 여러분, 기도자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의 오늘 이 밤 기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첫 번째 은혜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밤 다른 것 아니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한 명철을 나에게도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을 내 심령에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밤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양한 감옥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갇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못 낳는 불임의 고통에 갇혀 살잖아요. 야곱은 평생을 에서인 형에게 열등감에 갇혀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80세가 될 때까지 이룬 거 하나도 없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능함에 갇혀 살았습니다. 삼손은 어때요? 쾌락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450대 1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에 우울감이 찾아와서 우울감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신자라는 오명에 빠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로 살아가죠.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잘났지, 자기 의와 교만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 자유롭고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 성경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감옥들로부터 이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누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크게 보면 건강의 문제에 갇혀 있고, 감정의 문제에 갇혀 있고,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에 근심하면서 우리 모두 다 삶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겹고 염려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에 갇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옥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사명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틀림없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갇힌 삶의 자리 중에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게 되고, 감옥 안에 갇힌 중에도 누구보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20대 시절에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험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캄캄하고 인터폰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않고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여러분, 누군가가 밖에서 조치를 취해주겠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막상 갇혀보니까요. 갇혀보셨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당황스럽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얼마나 마음이 초조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 흘러가니까요. 밖에서 누군가 한마디 말을 건네더라고요. 안에 누구 있습니까? 네, 사람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기사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의 불안으로 요동치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평안해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어디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뿐입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죠. 인생의 다양한 과목과 같은 현실에 갇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인생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죠.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전문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갇혀 있을 때, 초조하고 캄캄한 상황일 때,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상관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곧 손을 써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당할 힘과 용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눈앞에 놓인 상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그 고난 앞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심령에 생겨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요, 나의 노력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것이니 오늘 1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였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도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간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숱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가 당당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누렸던 평안함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도 갇혀있는 인생이었어요. 답답한 일 만나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당당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다양한 과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의 귓가에 들려질 때 우리는 예레미야와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 2026년 특별히 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목소리를 듣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그 음성 들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사명자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두 번째 틀어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너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가져다 준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엄청난 능력이 발휘돼요. 33장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그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은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었더라도 그로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은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지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일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열심 아무리 내봤자 여러분 그거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노력으로 이뤄왔던 거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잘 돼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건 결국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바벨탑일 뿐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잘 될 것이고 그 끝이 아름다운 성취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해주신다는 그 오늘 2절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감당해 가시는 주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북한 선교로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북한으로 성경책을 배달하는 과정이었는데 25kg이 들어가는 가방에 성경책을 꽉꽉 채워 넣었어요. 40개의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걸 바로 북한에 보낼 수 없으니까 먼저 중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역시 녹록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대량의 성경책을 지금도 중국에 반입하는 건 금지라고 합니다. 근데 신비롭게도 그 많은 가방이 조사 없이 공항에서 그냥 통과됩니다. 대기하고 있던 중국의 트럭에 실리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한국의 선교사님이 안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시간이 좀 일정 시간 지나고 이제 마지막 북한 들어가기 직전까지 도착해야 하는 시간에 창고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를 우리 선교사님이 합니다. 별일 없었나요? 근데 그랬더니요, 그것을 운반했던 운전자가 말합니다.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운전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달원이었어요.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신기하니까 이유를 물었더니 트럭을 끌고 목적지 창고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소나기가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비가 막 내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후다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창고로 그 수상쩍은 40개의 가방을 옮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봤으면 이거 수상하다 신고했으면 골치 아팠을 텐데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개미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들었는지 뒤늦게 중국의 공안이 들이닥친 겁니다. 가방 어딨냐? 뒤늦게 온 거죠. 근데 이 배달원 입장에서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공안이 가방을 뒤집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는 성경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필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치약, 비누 같은 것들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한국에서 그 가방을 보낼 때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성경책도 필요하겠지만 생필품도 좀 넣어주면 좋겠다. 가방 3개에 생필품을 넣어둔 거야.
그래서 베다로한테 그거는 따로 좀 빼놓으십시오 해놨던 건데 공안이 마침 그 새 가방을 뒤져보니 생필품밖에 없으니까 별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이 과정에 믿지 않는 베다론도 너무 신기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릴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한국의 선교사님에게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길은 한가 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성경책을 보내는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약속한 하나님의 그 귀환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만 날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 주님 간섭해 주셔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내 삶을 이루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명자의 그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갇혀있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 기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터이니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시고 첫 발을 기도의 간구의 자리로 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갇혀있는 중에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시죠? 바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그 과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있어. 초조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울고불고 그러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 성취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취함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의 인생이 막막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기력해지죠.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고 맡겨드릴 수 있는 힘과 갈급함과 우리 마음에 의지가 생겨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갈대 상자에 놓여진 3개월 된 아기 모세 아시죠? 나일 강가에 그가 던져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갓난아이 모세가 나일 강가에 던졌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안전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세가 완벽하게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갈대 상자에 갓난아기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들어있다가 그 공주가 발견해서 갈대 상자를 팍 열었을 때 뭔가 갑자기 팍 튀어나왔으면 어땠겠어요? 공주를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를 지키는 호위병들이 즉각 처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 안에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단 하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다면 모세는 아마 무조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갓난아기였던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하게 무능했잖아요. 그러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합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실천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믿음의 맡겨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나는 모세 아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맡겼던 행동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그 나일 강가에 띄우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만드는 방법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무기력할 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가 되셔야만 해요. 무능력해지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으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과 머리로 내 삶의 이 문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완벽하게 3개월 된 무능력한 모세가 되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 보통 매달리는 사람은 괴성을 지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할 수밖에 없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죽하면 가족들도 달리는 것만 보고 다 집으로 돌아간대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걸 보는 게 너무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왼편 강도가 예수님께 막 욕하면서 뭐라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최악의 상황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날 텐데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 무슨 말을 남기죠?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순간을 맡길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끊어내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는 일이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게 아니죠. 마치 예레미야의 삶에 감옥에 갇혀서 의미 없고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에 더 가장 좋은 순간임을 믿으십시오.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요, 봄에 이제 다가오는 봄이잖아요. 길을 걷다가 개나리 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네요. 옆에 사람이 저게 뭔 소린가 궁금해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근심하면서 어떻게 개나리가 저런 색깔을 낼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시인답죠? 근데 여러분, 전 완전 T거든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나리가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식물도요, 살아남으려면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절이 흘러가는 순간에 비와 폭풍우와 거친 환경에서 얼마나 그가 살아남으려고 견디며 싸웁니까? 식물 험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식물이 개나리가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인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나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네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럼 개나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게 아니라 험난한 그런 개나리의 생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그렇게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개나리와 같이 활짝 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의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니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올 수 있나? 여러분 주변에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들으셔야 돼요. 당신은 근심이 없네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개나리처럼 활짝 피어 있습니까? 그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갇혀있는 인생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삶에 어떠한 갇혀있는 자리,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갇혀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자유한 인생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밤 우리 삶을 억압하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무너진 자존감의 문제, 우울한 감정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다놓고 억압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여호와를 힘입어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갇혀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를 가다놓고 있는 억압하는 세상의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봄으로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용기를 힘입어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나아가 감당하며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닫혀있는 문제들, 가둬져 있는 문제들,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시고 참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사무엘과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 음성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용기가 우리 심령에 충만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세상의 목소리들을 내 심령에 다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가정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모와 자녀의 문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일터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주님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능력 없음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능력 있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사오니 나의 모든 능력 내려놓고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갈대 상자를 만들어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삶의 주인이 나도 아니요 세상의 누구도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아버지 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삶을 붙드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열매 맺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일터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자리를 아버지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며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며 이 삶을 주님 나라에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아버지 이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신뢰하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깨우시고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짖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아버지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막힌 기도의 문이 아버지의 은혜로 뚫려서 아버지 부르짖고 간구하며 성령의 언어들을, 하늘의 언어들을 아버지 나의 입술 가운데 쏟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의 방언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음성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